왕이다. 2PK.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짜는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가짜 왕.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욕심과 죄와 사단에 이끌릴 때 이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제사장, 거짓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릴 때 참 선지자, 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되는데, 이 연습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그것도 변화된 땅에서 온전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지지난번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21장, 22장에 소개된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받은 요한이 그것을 소개한 천사를 2번이나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항월감에 빠졌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걸 막고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자, 이와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그 미래에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성도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7 우레를 말씀할 때 이 7 우레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관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모든 걸 몽땅 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 두루마리 책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때가 되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봉해진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봉해진 책이 열리는 결정적 사건이 5장에 기록된 7 인으로 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피 흘린 어린 양,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하나 떼면서 하늘과 땅의 비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밀, 악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패배한 그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의 미래만 비참하고 가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에 속아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제 열어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남자도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부는 더더욱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도 결혼식 하는 그날에는 또 평생 한 번밖에 안 하는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예쁜 날이 결혼하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깨달았을진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가 되든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든가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11절입니다. 사람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불구불이 뭐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그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죠. 그 말씀에 기가 닫힌 자죠.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마음 안에,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마음판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거그거. 이건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끝이 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행한 대로. 불신자도 행한 대로, 신자도 행한 대로.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원리가 신자에게 중단되고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행한 대로, 구원에 있어서도 행한 대로. 이거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장에서 소개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용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천사를 보내어 모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되고 오메가는 영어의 한국 사람이 Z라고 그러는데 Z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꾼 게 처음과 마지막. First, 첫 번째와 마지막. 그 다음에 처음은 시작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종착역. 그게 마침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있고 제대로 된 복된 완성, 끝,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마침은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타락한 인간이 재창조되는 재창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연관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재창조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고 가야 될 종착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미 있는 알파, 의미 있는 처음, 의미 있는 시작, 그 다음에 과정, 마침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뻥 뚫릴 겁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루마리 말씀을 반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신이죠. 그러나 두루마리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좀 화면 좀 보십시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그 사람에게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그 사람에게. 그러면 19절에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빼면 19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더하고 빼면 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하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들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빼면 하나님이 빼는 것들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니까 더하는 것이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추려고 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지만 천주교는 외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장해서 거기에 플러스된 게 교황의 칙령까지도, 교황의 공식적인 선언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카톨릭에서는 장례가 나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더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고자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빼거나. 이거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 이전의 시대에 이 원인과 결과, 자연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비적으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적으로 설명된 내용들,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거,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리를 걸으셨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풍랑이에서 이제 파도가 이래 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걸어오는데 풍랑에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과학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날 또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소설 같은가. 12제자 외에 12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집해가지고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과 극소수만 아는 이 동굴에다가 예수님이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과 연up한 2만 명, 그 2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빵과 고기를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연출한 대로 때가 되면 그 굴 입구에 딱 서서 말씀을 딱 전하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이고 12제자들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 뒤에 비밀 동굴에서는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생선 나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은 있었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상세한 내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교단처럼 캐서릭이나 아니면 자유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드는 부분을 빼거나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댔어. 그러면 거기다가 내 목록 욕심의 리스트를 추가해서 하나 더하고 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빼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영원히 눈 감아 주셔. 괜찮아. 결국 이러한 자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결국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11절에 언급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1절에 언급된 불급을 더그덥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뺨으로, 말씀을 바꿈으로. 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제도들을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니까 남자가 목사 되는 것처럼 남자 여자가 동등하면 여성도 목사가 돼야 된다. 여성도 남성들처럼 장로가 돼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봐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이게 가능하면 바꿔야 됩니다. 바꾸거나 빼든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들게 해석하고, 이제 그래도 심각한 것은 이거는 원래 성경 본문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출 겁니까? 있는 그대로 받을 겁니까? 하나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 7절, 9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켜요.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그럼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피에 씻지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위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바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잘못된 자세를 취함으로 거기서 제외되고, 말씀의 바른 자세와 바른 반응을 함으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왜 그와 같은 것이 되는지, 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하고 뺀다고 그랬어요. 더하고 뺀 결과 불급을 더그더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자유래요. 내가 택해서 했는데 어쩌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윤리적인 행동, 삶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경고를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져도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고 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은 십자가에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더 어렵게 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열렸냐 말씀에 닫혔냐, 이게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다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예. 자, 두루마리 말씀에 더하거나 빼죠. 그 결과 11절 말씀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걸 행하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불구불 더그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개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개는 아닙니다. 참 이 애완용 개들이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점술가들.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욕망을 이루고자 점술가를 찾죠. 음행하는 자. 왜 음행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하고 내가 택하는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영적인 음행도 있고 문자 그대로 도덕적 음행도 있습니다. 살인자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죠. 핍박자들이 크리스찬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죽어갑니다. 주변 사람도 죽입니다. 우상숭배자, 음행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여기에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낸다는 말씀은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척해서 더하거나 빼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철학과 동일하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장산한단 말이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론.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의에서 의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에 흘러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몇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하거나 빼야지. 왜 더하거나 빼야 돼? 마음에 안 드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도와주세요. 실수로 말씀을 거역하면 십자가의 피해,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하면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방인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더하거나 빼물어서 위안을 얻어요. 내가 말씀 지켰다. 내가 말씀 지켰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정말 보수주의라고 했지만 사회 근처에 가서 격리된 생활하고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냐면요, seekers of smooth things, seekers of smooth things, 이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칠고 어려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불순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뺐다 이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려고 할 때 정확한 해석과 가르침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부담된다고 하면 저건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죠. 빼는 거죠. 내 영혼의 손해입니다. 내 영혼의 손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서 그 책임은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대 몇만 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또 다시 듣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유튜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오만 잡탱이 영혼을 죽이는 그것들을 듣고 그게 좋다고 아멘 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해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 올 때 영혼이 피파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 바로 받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입니다. 3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15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깎아. 마음에 안 들어, 더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마 그런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는 천당에 오지 말고 비대면으로 와라. 새하늘과 새 땅에 비대면으로 와라. 비대면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장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본 개념이 모임인데 모여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모여야 예배가 되는데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됩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앞서가는 목사님, 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 요즘에 또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다 지옥불로 던져져서 그 목회자를 따라간
성도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목회자 따귀를 때리고 발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요, 자기의 이론을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문제가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신 말씀을 다 총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몇 군데 말씀을 본 것이고요. 신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말씀 하나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중요한데, 그거 괜찮은 거야. 전혀 문제 안 돼. 옛날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거 원래는 이런 뜻이 하고 바꿔버려요.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해도 돼. 이렇게 함으로 무시하죠. 그런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절 말씀은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결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바꿔서. 고의적인 왜곡. 자, 7장 21절에 예수님 산상순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 나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좀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너가 두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라.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켜서 시험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없다 이 말.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게 더 나아요? 자식이 엄마 지키는 게 나아요? 엄마가 자식 지키는 게 나아요? 되게 쉽죠? 예.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많은 살아가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환난에는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우리를 지켜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좌절이 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실력 발휘를 하니까 좋은 거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수능 시험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 그냥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여기 계시록에 우리 지킨다는 말씀 아까 두 구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바로 이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원문을 다시 번역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크라테오. 이 크라테오라는 말에서 나온 게 크러치입니다. 크러치.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면 놓질 않죠. 왜?
생명이니까.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취하지 못하게. 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말씀 빼앗아가는 거야. 너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의 생명, 말씀의 탁월함을 알잖아. 그걸 계속 붙잡으면 돼.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8장 15절 다음 화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인데, 원래는 앞에 그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오. 아까 굳게 잡으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잡으면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깨달은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환난이나 유혹이 오면 포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전신 갑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면서 거의 결론 부분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됐는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접하고 영접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깨닫고 받아들이면 무엇이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온갖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말씀이 기도하게 만드는. 검이라는 단어, 화면 좀 한번 준비된 게 있습니다. 설교 금방 끝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소드 화면 좀 아까, 이 소드라는 게 뭐냐면요. 뭐 영어 단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 이게 스피릿의 성령의 S에 말씀이 더해진 게 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검이 되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도려냅니다. 욕심을 도려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그 사람을 도려내죠. 그래서 새하늘 가시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합니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말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십자가를 보고 나의 더러운 것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내게 부족한 의 예수님의 부활로 채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의 자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창신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가르침 받는다는 거. 그냥 가르침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해서 한번 말씀 맛을 제대로 보고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이야! 이런 것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